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성도가 증언할 주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그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개요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던 상담하면서 알게 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말은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김미경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싶어한다. 요즘 책을 어떻게든 써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양이에요. 책을 쓰고 싶어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책에 대한 컨셉과 개요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컨셉과 개요는 있는데 정작 그 개요를 채울 내용은 없는 사람,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하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책에 대한 외형은 가지고 있지만 책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내용, 줄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개요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나는 개요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도 이러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로서 부름받은 교회가 뭔가 처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 교회가 저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었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고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경험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라고 그래서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저희가 알고 공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었다면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경험된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증인으로서 씨앗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은 증인을 배출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증언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해야 할 그럼 어떤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용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되어 계세요? 두서없이 뭔가 산탄총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확하게 핵심을 가지고 그것을 상대방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화살촉과 같은 말씀이 어떻게 준비되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다가왔어도 무엇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 우리가 머뭇머뭇하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야 할 복음의 뼈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을 정리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정리되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좋은 소식으로서 그 복음 안에 가져야 하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 가려고 해요. 세 가지 틀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전달해야 할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뭔가 살을 더 붙일 수도 있고, 살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틀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29절의 말씀입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바예요.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여러분, 이 말은 구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구약의 두 가지 의미가 좀 합쳐진 것으로 보여요. 바로 어린 양 하면 뭐가 혹시 생각나세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과 이제 저희가 좀 있으면 레위기를 저희가 함께 묵상해 나아갈 텐데,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그 염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광야로 보내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와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진 염소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노예살이로 하던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에 이집트 안에 장자의 죽음이 내렸어요. 이스라엘은 제외되던 그 밤을,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은 제외되던 그 밤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이 이집트 안에 내가 보내는 죽음의 사자가 그 표식을 보고 그 집은 건너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그곳이 꼭 이스라엘만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집트에 있었던 이집트인들 중에 앞에 9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따라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즉 유월절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민족들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어린 양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매해 한 번 대속죄 일을 지내라고 명하시는 것이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것은 이것이에요.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번제를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상번제라고 하죠. 수시로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요.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회개의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고 수시로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매해 대속죄일을 정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절기를 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이 1년을 지내는 동안에 가지게 되는 모든 더러움과 죄가 이런 수시로 드린 제사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구와 모든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번에 그 죄를 용서받는 절기를 정하신 것이에요. 이때 백성의 죄를 위해서 2마리 염소가 준비돼요. 한 마리는 이제 잡혀져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가 죽게 되는 그 염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 이스라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죄 용서와 관련된 것이 이 대속죄의 이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2가지 이미지가 어디에서 지금 합쳐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쳐지는 것이 지금 29절의 말씀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죄 용서함을 가져올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은 어린 양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저는 그 답은 저와 여러분만 보아도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는 데는 유능한 사람들이지만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데 우리만큼 유능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 가르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죄 짓잖아요. 죄 짓는 데는 우리는 다 유능해요. 하지만 죄의 문제를 우리 중에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능해요. 이것은 여러분 역사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 한 가지 금했던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지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말미암아 따먹게 돼요. 따먹고 난 다음에 즉각적인 그들 안에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죠? 서로의 몸을 보고 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그 죄를 지은 그들의 몸을 무엇으로 가렸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가린다고 해서 그 몸이 얼마나 가려지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크면 컸다고 그 모든 몸이 그게 다 가려지겠어요? 결국 그들의 몸을 온전히 가리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조악했을 것 같아요. 만든 게 조잡했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해서 막 만들지 않았겠어요? 솜씨를 발휘할 겨를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입은 조잡한 그 조악한 옷 그대로 주십니까? 아니면 다른 옷을 주셨습니까? 다른 옷을 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 옷을 만드셔서 죄 지은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리워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인류는 죄를 짓는데 유능하지만 그 자신이 죄 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의 몸을 가릴 수 없는 사람들,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인류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그냥 짊어지고 죽는 것이 인류가 처한 운명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인류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단의 놀잇감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온 인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그 인류를 불쌍히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을 직접 마련하여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2절의 말씀과 연결하여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다는 그 의미예요.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으로 이 12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으로서 믿을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갈 어린 양으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레위기 16장에서 있었던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제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갔으니까, 광야 저 지평선 끝으로 나아갔으니까 이제 너의 죄 내가 없다고 말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너 죄 없어.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가운데 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에 하신 대로 그 믿음을 보고 너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염소의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것밖에 없어요. 그걸 왜 얹었어요? 그렇게 얹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넘겨져 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손 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너 이제 죄 없어. 넌 내 앞에 거룩해.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12절의 말씀이 꼭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로 나가서 죽으셨습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그래, 내가 너 그 믿음 보고 죄 없다고 내가 얘기해 준다. 너 이제 내 자녀라고 얘기해 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지껏 내가 지은 모든 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여러분,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인류의 복음이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 그 믿고, 이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이다. 그것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희생 제물로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준비한 것을 믿어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믿음으로 여러분 손을 대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짐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십자가 위에서 단절되심을 경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아무리 나이 많은 그 어르신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다. 그저 믿으십시오. 이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두 번째 뭐죠? 주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 뭐죠? 지금 하고 계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일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 어린 양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좀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좀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핏뿌림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을 뿌리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볼 때는 우리가 정결하게 돼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실천하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이 정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사역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 뒤가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깨끗하게 씻기고 난 다음에 더러움을 모두 씻기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럼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을 따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더 이상 주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센 백성은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고집센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굳은 살을 내가 제거할 거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것, 고집센 것 다 내가 제거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심겨질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즉 여러분, 순종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순종의 사람이 되더라 겁니다. 그럼 이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그럼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몰라요. 다 자라고 나서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다음과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막을 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막을 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도의 삶에는 지금 위에서 말했던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간혹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에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실 수 있고, 누군가에는 그 중보하는 그 기도자로서 부르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로 그 오해했을 경우 이 말씀을 어떻게 곡해하게 되냐면, 나는 사랑은 많은데 절제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인내함은 분명히 있는데 나에겐 기쁨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가 단수형이에요. 이게 열매들이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열매로 보면 이 열매는 복수형이 되어야 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 열매는 단수형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이 절제가 다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친절과 온유의 열매가 없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가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다? 맨날 화내던 대로 그 화내던 그 버릇,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문제 있는 겁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내 성품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다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 우리의 성품에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그 뒤에 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때,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 여러분이 불같은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뭔가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다 동일하게 다 가져야 된다고 착각해요.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품 바뀌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그 성품을 안 바뀌어요. 나이가 먹어도 안 바뀌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뀌는 그 성품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바로 그 성품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열정은 사람의 기질일 수도 있어요. 뜨거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품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가정이 존경받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모님과의 불화는 말할 것도 없고 자녀와 대화조차 없는 가정들도 많다고 해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 목회자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부모님의 이 집과 교회에서의 이 괴리, 이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10대, 20대들도 뭐 많다고 해요. 그냥 평범한 우리 그냥 평신도 부모님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는 어떻겠어요? 앞에 서서 목사라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집에선 달라요.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 그럼 그 자녀가 받는 충격은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내 신앙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그 척도겠다 생각해요. 저는 현재 제 삶의 이 모습이 저의 성품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품을 가지고 살아온 역사가 오늘 제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뭐 재정적으로 부유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좁은 집에 살더라도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이 절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아름다운 여러분 성품을 가진 그 사람과 사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부유하겠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저도 이렇게 되어 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이 말에 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부유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제 아내와 제 자녀가 부유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부요한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성품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요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부요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증언할 분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우심을 위해 하신 일이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고 마침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마침내 하실 일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마침내 오심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 부요한 삶을 누리는 것을 영원히 누리도록 해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 위에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짐을 다 짊어지시고 광야로 나아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손을 얹는다 생각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요한 삶으로 성령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성령을 통해 얻은 그 생명의 삶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이제 성령을 따라 사시는 삶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잘 기억하여 두었다가 이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증언하는 증인들로서 세상 속에서 우뚝 서 있는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